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11번째 만에 2장까지 왔어요. 2장. 자,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장 1절을 읽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네. 껐다 킬까요? 네, 됐네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받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 보세요. 1절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판단이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16절은 심판이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이 판단받게 되어 끝내 심판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본문은 이제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판단 때문에 그럴까요? 판단이 판단받는 이유?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받아서 심판을 받는 이유는 판단 때문일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레벨이 된다 이런 얘기와도 같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판단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우 혹독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판단 때문이 아니다라는 게 저의 오늘 이제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판단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려고 그래요. 이런 논의를 풀어가는 이제 방법은 용각산 선전과 같은 방식으로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 용각산 선전들이 좀 기억이 나시죠?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가래 기침해서 천식의 용각산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광고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칠 때 이제 귀납적으로 설교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근데 그 귀납법이 뭐냐 하면 제일 쉽게 말하는 게 용각산 선전이에요. 답을 뒤로 미루어 놓고 아닌 것 아닌 것 아닌 것을 점검하면 참인 걸 추적해가는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납적 요소들을 좀 많이 말을 하거나 전달을 할 때 또 설교를 할 때 사용하면 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귀를 좀 사로잡고 있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요. 자, 그래서 용각산 광고처럼 한번 아닌 것부터 오늘 판단이 판단받는 이런 진짜 이유를 좀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닌 것이 무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판단에 대한 논의들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먼저는 억울함의 논의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억울한 부분은, 자, 판단하는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판단하는 사람이 도덕적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하는 사람을 이제 정죄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도덕적 기준,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인데, 도덕적 기준들을 가진 사람들 편에서는 되게 억울한 이야기거든요.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통 도덕적 우위가 없으면 도덕적 붕괴가 생겨요. 도덕적 붕괴가.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이 정치의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연하야나 도덕적 우위가 없어요. 도덕적 우위가 없는 데다가 위선까지 있는, 위선이 또 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니까요 소망이 없죠. 어디를 봐도 찍어줄 사람이 없어요. 교회의 이야기도 바로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세력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도덕적 비판만 해요. 세상을 향해. 도덕적 우위가 없어요. 신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을 멈추질 않아요. 교회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너나 잘하세요 라고 대꾸할 뿐이에요. 자, 많은 학자들은요 1장 18절에서부터 32절을 이방인의 죄라고 말해요. 이방인의 죄. 대표적인 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탕자의 비유로 연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자, 1장 18절에서 32절은 둘째 아들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죄예요. 2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집안의 탕자 이야기예요. 집안에 있는 큰형의 이야기를 지금 요약적으로 여기서 지금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탕자의 비유의 진짜 타깃은 집 나간 아들에 있지 않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한 심각성을 포착하는데 방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의도가 탕자의 비유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골적으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한 아들과 비교도 안 되잖아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디자인한 대로 살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이렇게 착하게 살라 그러면 착하게 살고, 고분고분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갔던 아들, 욕망을 죽이고, 둘째는 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고,
마지막엔 아버지 돈까지 다 가지고 가서 홀라당 까먹은 아들과 비교도 안 돼요, 이 아들은. 그죠? 소위 말해서 착한 아들. 부모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아들. 그런 자녀 있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이 둘째 아들을 책망하는 것보다 첫째 아들에 대한 책망이 더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첫째 아들의 편에서 되게 억울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거죠. 저 우상숭배자들, 저것들. 동상이나 절하고 말이야. 버러지, 금수와 같은 세력들을 향해 고개 숙이는 자들을 향해 왜 저렇게 사느냐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상숭배를 넘어선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레벨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우위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는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표를 얻어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고, 신앙의 영역에 들어와도요, 도덕적 우위는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아닌 것은요, 본문이 의도하고 있지 않은 건 억울하게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아니다. 여기 좀 이해가 되시죠? 자, 절대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심판을 받는가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용각산 선전 후반 부분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 도덕적 레벨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만 분명히 못 박아 두십시다. 두 번째로는요, 본문에 악용될 수 있는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본문이 또 악용될 수 있어요. 어떤 편에서 악용이 될까요? 이방인들의 노골적인 죄를 향하여, 집 나간 탕자에 대한 노골적 죄에 대해서 집안에 있는 고분고분하게 부모님 말 잘 들은 이제 형제가 비판했죠.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놈아? 아버지 왜 저런 놈에게 잘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건데, 자, 근데 아버지의 평가는 집 나간 아들도 죄인이고 집안에 있는 탕자도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 편에서, 집 나간 탕자 편에서, 그래 너나 나나 비슷해, 너의 죄나 나의 죄나 뭐가 차이 있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죠. 잘 따라오시나 모르겠다. 자, 둘째 아들의 반격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를 이것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변명할 수 있죠. 아버지가 볼 때 너도 죄인이래, 나만 문제야? 너도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거죠. 맏아들 편에서, 첫째 아들 편에서 보면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다면, 둘째 아들의 편에서 보면 이제 용서받은 감격이 지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둘째가 이제 용서받은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이제 어디로 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항변들을 할 수 있어요. 저 학교에 아주 대단한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딸이 진짜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래서 뭐 보통 속을 새긴 게 아니고 뭐 매일 당구장에 가서 자고, 근데 그 어머님은 좀 무디어가지고 사모님이 자고 왔는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만 아시는데 엄마에게 숨기고 이렇게 살고 뭐 아주 유명해요. 강남에서 유명했던 아이인데 속을 진짜 너무 썩은 거예요. 이제 대학도 변변하게 갈 수 없고 해서 이러다 안 되겠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미국에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평택에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학교 쪽으로 이제 오면서 강남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도 있고 또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도 좀 우쭐댈 수 있었는데 방배동으로 오고 하니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반발심이 생겨가지고 반발을 한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휴학을 시키고 미국을 보낸 거예요. 커뮤니티 칼리지를 시작으로 해서 아트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얘가 영어가 또 능통하게 영어가 할 수가 있어서 잡을 둘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성공을 하는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 너무 감격을 하신 거예요. 너무 속였던 딸인데 사위가 미국 전역을 일주시키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부모를 초청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을. 그래가지고 다니는 데마다 눈물 흘리면서 다녔대잖아요. 딸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좀 했대요. 딸한테. 야, 너 속 진짜 지긋지긋하게 새겼다. 매일 안 들어오고 나가고 당구장에 자고 막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언제 속을 새겼냐고.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고.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가는 자리가 변명의 자리예요. 아니 그럼 뭐 잘하면서 그렇게 나같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같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어쨌든 나같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논의가 악용이 된다면요, 이제 집 나간 탕자 편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받는 것이요,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받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이 집 나간 탕자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용될 수 없는 본문이에요. 또 세 번째,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억울을 하고 악용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는 오해될 수 있어요. 본문의 오해가 뭐냐 하면요,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받고 역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니까 모든 판단을 중지하자 이런 식으로 오해가 되면 안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판단하는 사람이 둘 나와요. 둘. 유대인들이 판단해요. 이방인들의 죄를 놓고 유대인들이 판단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또한 유대인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요. 자, 유대인들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이방인들을 판단하겠죠. 1장 1절 18절에서 32절까지의 그런 끝도 없이 죄를 만드는 우상숭배를 기점으로 죄를 만드는 이런 이방인들의 저 못된 놈들, 저 상종하기 힘든 놈들이라고 유대인들이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최종 판단자가 되셔서 이방인들을 판단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또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판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판단 중지로 가면 바보들의 행진이 돼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오늘 판단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는 기독교 신앙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판단자로 쓰셔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이 판단자세요. 하나님이.
또한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그저 성급하게 판단하시고 변덕스럽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랜 검증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4절에서 이제 확인해요. 그래서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길이 참으심이라는 단어, 인내거든요. 그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여전히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판정을 내리시고 계시는 거죠. 5절과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래 누적된 것이고 그들이 계속해서 행해온 것들을 쌓고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변덕스럽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뭔가에 대해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위적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외모. 여기 외모라는 건 뭐 겉모습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고 외모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잖아요. 율법을.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외적으로 율법을 갖고 종교적인 행세들을 멋지게 하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판단이 판단되는 것으로 인해 모든 판단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판단 두 가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요. 오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판단은 정죄하는 판단이에요. 정죄로 나아가는 판단, 이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전혀 다른 판단이 또 하나 본문에 흐르고 있는데 분별하는 판단. 자, 저와 여러분은 정죄하는 판단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분별하는 판단은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자는 유대인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자, 용각산선전 앞부분을 지금 마쳤어요.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용각산 진품은 어떤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그죠?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판단이 판단받는 진짜 이유 왜 판단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진짜 이유가 뭘까요? 판단이 판단받는 문제의 핵심은 제가 만든 용어예요. 죄 플러스 때문에. 죄 플러스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판단받는 것, 판단이 판단받아 마땅하고 심판에 이르는 진짜 이유는 죄 플러스 때문에 그래요. 죄 플러스. 죄 플러스가 뭐예요?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다시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해요.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어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2절에도 보세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으로 대변되어지는 탕자의 비유로 큰아들에 대변되어지는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들의 진짜 문제는 판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죄를 같이 져요. 자기가 판단하는 그 사람 마냥 죄를 지으면서도 거기에다가 정죄적 판단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죄도 같이 지었는데 정죄까지 하니까 정죄하는 판단까지 플러스가 되니까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어요. 도덕적 우위를 내가 갖고 있고 죄를 분별할 줄 안다면 그 판단은 살리는 판단이에요.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판단, 나라를 살리는 판단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판단하는 사람과 같은 죄를 지어요. 거기다가 판단의 죄까지 플러스를 얹어요. 그래서 제가 죄 플러스, 홈 플러스 옆에 죄 플러스
제가 만든 용어예요. 판단하는 사람이 같은 죄를 짓고, 다만 차이가 있어요. 이방인은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이 판단하는 사람은 은근하게 죄를 져요. 은근하게 숨겨진 형태의 죄를, 똑같아. 죄를 짓는 거. 욕망은 똑같고요. 떡고물 받아먹는 건 똑같은데, 이방인들은 노골적으로 나 그거 좋아하고 죄를 짓고, 아닌 것처럼 하면 죄를 져요.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같은 죄를 져놓고 저놈 저거 저런 죄를 저질렀어 하고 정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를 할 때는 노골적으로.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가 이제 정리해보죠. 유대인의 죄는요, 죄를 은밀하게 져요. 은밀하게, 은근하게, 은은하게 죄를 져요. 삼은이에요. 삼은. 은밀하고 은근하고 은은하게 죄를 짓고, 죄는 그렇게 몰래 짓고, 정죄를 할 때는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가서 저런 놈들하고 상종할 수 없어. 저런 인간들은 정치판을 떠나야 돼. 저런 인간들하고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창피하다고 막 소리를 치는 거잖아요. 뭐 하나 사건만 일어나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상대가 정말 죽음의 마지막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인터넷을 달구고 이런 나라가 많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전부 이장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장의. 자기도 그 안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데, 자기는 은밀한 죄로 발각만 안 된 거예요. 발각만 안 돼. 차이가 딱 하나예요. 노골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과 달리 나는 죄가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게 용기가 돼서, 담대함이 돼서 남을 정죄할 때는 너무도 노골적이고 너무도 강력한 모습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사용해서 정죄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플러스 판단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판단은 죄 없어요. 판단은 죄 없어요. 유대인의 죄는 이중적 죄라니까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둘째 아들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가 더 심각한 거예요. 도덕적 조금 나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대목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우위를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지냐면 자기 의로 떨어져요. 이게 패가 망신하는 자리로 가는 유대인의 죄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면면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죄가 바로 이런 죄예요.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왜요? 자기 의. 남보다 윤리적 수준이 있으니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윤리적 수준이 있으니까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강력한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 의를 계속 쌓게 되는 거죠. 누구 못지않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사랑하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자기 의로 포장하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착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이야기, 이 판단의 이야기가 심판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정말 혀를 차는 것. 그것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죄를 강도, 심도 깊게 질타하는 것으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에요.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판단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다시요. 남을 판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하는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신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2장을 여러분이 깨닫고 나서는 이제 우리 삶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남을 향한 판단을 계속 줄여가시고 정죄적 판단은 계속 줄이시고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를 점검하시는 일은 계속 늘려가시는 그 일에 힘쓰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죄 플러스의 심각성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더욱이 판단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장치로 쓰여서 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죄의 이 판단이 죄 플러스를 만드는데 죄 플러스의 세력의 심각성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보세요. 이제 저랑 한 6년 정도 이렇게 성경 맨날 배웠고 제가 워드플레이 같은 거 잘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도 제 이 레파토리를 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뇌 구조를 이제 아시잖아요. 한번 이제 여기 뭘 만들었을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 죄 플러스가 진짜 문제인 이유가 뭘까요? 죄 마이너스의 길이 봉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플러스가 심각한 이유가요. 죄 마이너스의 길이 봉쇄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제가 만든 용어예요. 여러분 저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맨날 이런 거 만드느냐고요? 눈 보세요. 이렇게 눈도 작아지고 뭐 고뇌가 깊어요. 새벽 기도를 막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유일해요. 목사님들도 새벽 기도는 한 10분 한대 10분 아침에 나가서 말할 거리 한 2자 적어가지고 한 몇 줄 적어서 워낙 또 말주변들도 많으니까 높으니까 깊으니까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로 원고를 쓰면 설교가 더 안 된대요, 새벽에는. 왜냐면 자유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키워드 2개 정도 정해놓고 나가면 새벽 기도는 그렇게 때우고 기도시키는 건데, 어떻게 이거 길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새벽 기도. 주일 설교보다 제가 더 고민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왜냐면 새벽에 오셨잖아. 눈길에 치고 오시고 막 이랬는데, 주일에는 낮에 오니까 좀 실망해도 놀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되는데 새벽에 이불 박차고 나와가지고 듣는데 들을 게 없어 봐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맛있는 거 꼭 사주세요. 자, 아니 웃든지 뭐 이래야 되지. 웃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먹기를 탐하는 자 같고 말이야. 저도 살만해요. 저도 살만하고 먹을만한데. 자, 그만합시다. 어쨌든 정말 제가 로마서를 좀 신선하게 이정표를 좀 만들고 싶어서 고민이에요. 어려워요, 로마서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로마서는. 딱딱한 책이잖아요. 교리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선한 이정표를 만들고 싶어서 워드플레이 같은 것도 좀 하는 건데, 자, 죄 플러스가 문제인 이유는 죄 마이너스가 봉쇄되어 차단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죄 지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고요. 이 죄 플러스가 문제거든요. 죄 플러스가 된 걸 빼야 돼요. 그래서 죄 빼기가 돼야 되는데, 죄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거기를 못 나가요. 죄 플러스가 있으면. 죄가 덜어져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죄 플러스를 상쇄시키는 죄 마이너스로 가는 길목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으면 죄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회개로 사는 거예요. 회개로. 죄 지어서 심판받는 거 아니고 회개를 못 만들면 심판받는 거예요. 회개를 못 만들면. 뉘우침이 없으니까, 돌아봄이 없으니까 심판받는 거거든요. 회개를 만들면, 회개를 만들 수 있으면 극악무도한 죄악의 자리 속에서도 심판을 피하고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그래서 제가 줄을 쳐놨잖아요. 여기 회개란 단어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알지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2번에 걸쳐서. 사실 로마서에는 회개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근데 여기 회개란 단어를 2번이나 연달아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자, 왜일까요? 회개를 해야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회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그러니까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는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건데 회개가 힘들다는 거지. 죄 마이너스가 힘들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죄의 사이클 혹은 이런 패러다임 안에서는 회개를 못 만들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 플러스를 하다가 계속해서 죄 플러스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대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나뭇잎 치마는 자기의거든요. 자기의라는 나뭇잎 치마.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자기 포만감이에요. 포만감. 죄는 똑같이 짓죠. 이방인들처럼 죄를 짓는데 교양 있게 짓잖아요. 은근하게 짓잖아요. 같이 떡국을 나눠 먹긴 하는데 안 받은 척하고 받아 먹어요. 이방인들은 노골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받아 먹고 우리는 은밀하게 뒤에서 받고.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어놓고 평가할 때는 신랄한 평가를 상대에게 날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뭐에 휩싸여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하는 자기 의로, 자기 포만감, 자기 의의 포장지로 자기를 감싸요. 나뭇잎 치마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잘 안 보여요. 내가 죄인인데 포장지가 너무 그럴싸하니까 포장지에 속는 거죠. 그래서 죄가 실상은 똑같은 죄를 지음에도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플러스 인생인데 대단하다고 자기를 판단하게 되는 신앙의 행세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회개가 안 만들어져요. 회개가 없어져요. 회개를 못 만드는 게 정말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본문에 회개를 만들 수 없는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망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말하면 집 나간 탕자는 회개가 쉬워요. 자기 죄가 분명히 드러나니까. 아버지 재산 가지고 방탕하고 마음껏 허비했으니까 한순간 반환점을 도는 건데 진짜 힘든 족속이 집 안에 있는 탕자가 힘들어요. 회개가.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 아버지 말 잘 들었고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살았고 좋은 대학 갔고 아버지가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뭐 회개가 있어요. 한평생 교회 생활했죠. 어릴 때부터 신앙 떠난 적 없죠. 주의를 별로 어겨본 적도 없어요. 11조도 했죠. 봉사도 했죠.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괜찮은 이력을 가지고 살았는데 회개가 어딨냐고. 회개가. 뭘 회개해요. 내가 저 이방인들처럼 뭐 교회를 박차고 나가기로 했어요. 뭐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목사를 쫓겨내기나 했어요. 쫓겨났지 우리 교회는. 그죠? 그러니까 회개거리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거기다가 성경 공부도 배우죠. 수준 있는 폼도 나죠. 이력도 있죠. 이런 걸 다 가지고 자기 의로 감싸니까 결국 못 만들어요. 회개를 못 만들면 어디로 가요? 심판으로 가요. 궁극적 심판으로 가요. 아니 궁극적 심판만이 아니라 현재적 심판으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못 만든다는 것은 제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 안을 청소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의에 휩싸여가지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은밀하게 죄를 지니까 잘 안 보이거든. 안 보이니까 자기를 감싸 안으면서 자기 의에 자리에서 머물러 버려요. 자기 안에 청소가 안 돼요. 청소가. 회개는 청소거든요. 내 안에 오물들을 비우는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은혜 임하는 거.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나의 에고의 세력들을 내보내고 나의 못된 자아들을 솎아내고 우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비워놓으면 성령께서 오시고 말씀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못 비우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 한국교회가 이게 큰일 났어요. 회개가 없어졌어. 회개가.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 이전에 목회자들은 회개하라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나 뭐 이런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우리 선배 목사들의 메시지 안에는 이 회개에 대한 강렬한 열망들이 있었고 1907년 영적 부흥운동에 도와서는 회개예요. 회개. 죄를 토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메시지가 너무 부들부들해졌잖아요. 너무 달콤해졌잖아요. 좋은 예화들이나 끌어다가 막 멋지게 꾸려서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쓰고 말이에요. 겉멋든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들을 터치하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회심으로 이르게 하는 설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의 십자가 교회 빼고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거 보시죠. 순간포착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가끔 이런 사람들 나와요. 물건들 계속 가져다가 조그만 방에다 쌓아놓는 사람들 있죠. 쓰레기통 두져가지고 물건들 가져다가 집착적으로 쌓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막 뭐 지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오물들이 썩어요. 못 버려요. 그 쓰레기 더미 위에 자요. 궁극적으로 그 오염 때문에 큰 병에 걸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치명적인 병으로 나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오염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먹고 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 누울 만한 공간밖에 없어요. 전부 짐들로 쌓여 있어가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나가서 짐들, 쓰레기들 주워다가 쌓아놓잖아요. 사는 길이 뭘까요? 사는 길이. 사는 길이 뭐예요? 그 방을 청소해야 돼요. 대대적으로. 복지센터 직원들이 와가지고 7, 8명 들어가가지고 쓰레기차 갖다 놓고 그거 전부 받다 버려야 그 안에 공간도 생기고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회개로 청결해져야 돼요. 회개로 죄 마이너스가 가능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용납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대적은 영적 포만감을 부르는 자기의예요. 의.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앞으로 날마다 우리의 부족들을 발견하시고 걸어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의 앞에서 우리의 의라는 것이 한낱 누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나가는 길목에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은 이런 복음도 없어. 자기 부인의 복음도. 자기 긍정하래 맨날. 잘 된다고 생각하라 그러고 소망 품으면 잘 된다 그러고 이런 메시지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니고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찬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로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저의 교묘한 의를 깨뜨려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국류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죠. 판단이 판단받는 진짜 이유는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요. 판단이 판단받는 진짜 이유는 판단 때문이 아니에요. 판단을 하지 않고 사는 것도 큰 문제예요. 판단 없이 사는 것, 그것도 죄예요. 판단 중지를 말하는 건 오늘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판단이 판단받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요? 죄 플러스 때문에. 죄 플러스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죄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 죄를 덜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죄 마이너스가 안 돼요. 죄 플러스로 가는. 유대인의 죄의 패턴에서는 죄 플러스가 계속 강화되죠. 죄 마이너스로 못 가요. 죄 마이너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 플러스 삶이 고착이 돼요. 회개를 못 만들고요. 평생 예수생활, 신앙생활 해도요. 회개 못 만들어요. 내 가슴을 쳐보지 못해요. 애통해하지 못해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가슴을 찢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자리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모습과 정반대로 가면 되겠어요. 정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면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리면 돼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식구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윤동주 시인이 우리보다 도덕적 수준이 낮아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도덕적 수준은 높았고 도덕적 우위를 가졌지만 그 진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인. 그래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운 거예요. 잎새에 스쳐가는 바람 앞에서도 늘 나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 그 성찰의 기회로 그 시간들을 삼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벌벌 떠는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능력을 공급받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는, 다시 일어서시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 플러스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죄 마이너스 인생. 날마다 회개로 나가시고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선이 없어요. 영적 포만감 같은 거, 거짓된 포만감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자기의 나뭇잎 치마 이런 거 내던지셔야 돼요. 이제 제일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종교 기관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는 게 종교인들이죠. 매일 만나는 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설교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회개가 힘든 거예요. 괜찮은 것 같거든. 매일 성경 보는 것 같고 매일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우리 신자들 유대인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죄 플러스 인생으로 주님 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 마이너스 인생, 죄를 덜어내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통성으로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플러스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죄 마이너스를 만들지 못하고 죄 마이너스로 가는 길들이 차단되어져서 하나님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섰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애통함이 상실된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는 자로 또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또 이 땅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살아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죄 마이너스 얘기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이 거짓된 나뭇잎치마들을 과감히 내던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늘 판단받으며 하나님의 평가 속에서 이 땅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성찰이 있고 주여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줄로 생각하면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의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의를 붙잡고 일어서는 신앙의 공동체로 주여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위선이 없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 질타와 정죄가 없게 하시고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주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고 주의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내어놓고 우리 안에 있는 애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인생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의 죄의 실상을 우리로 배우게 하시고 파악해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대인의 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은근하게 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정죄적 판단에 선두에 서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일삼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플러스를 향하여 달려가면서도 자기 의에 휩싸여서 거짓된 자기 포만감,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신자라는 이름의 그 알량한 어떤 종교적 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주여 우리들의 이 허상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주 앞에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의를 구하고 주의 사유하심을 바라며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 플러스의 길들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의 죄 마이너스의 길을 향해서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로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빚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들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위선이 없게 하셔서 참 진실되게 서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함께 교제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연약함을 메꾸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생명의 말씀들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일의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영혼의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회복의 언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